로마서 16장은 정말 바울의 네트워크라고 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많은 사람의 이름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 지난 토요일 날 7절까지 했기 때문에 8절부터 이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8절에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내 사랑하는 이라는 이 명칭 자체는 매우 귀한 명칭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적용되진 않았습니다. 5절, 9절, 12절에 있는 사람들에게 적용됐던 매우 특별한 호칭입니다. 5절에 있는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라는 사람과 그리고 지금 읽었던 9절에 있는 말씀 우르바노와 그 다음에 스타고에도 적용됐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12절에 있는 사랑하는 버시라는 사람에게 적용됐던 말입니다. 사실 여기에 나와 있는 많은 사람들의 명칭들을 보면 다른 곳에서는 나와 있지 않은 이름들이 많이 있습니다. 도대체 이런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사실 저희들도 많이 궁금합니다. 일부는 교회사를 통해서 전설처럼 데려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이름을 추측해 볼 뿐입니다. 고고학을 통해서 비문에 나와 있는 이름들을 보면 여기에 있는 우르바노라는 이름, 그리고 8절에 있는 암블리아라는 이름, 이것은 사실은 해방노예에게 적용됐던 말입니다. 8절에 있는 암블리아나 9절에 우르바노, 그리고 10절에 스타고, 12절에 버시는 여자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버시, 그 다음에 14절에 아순그리도, 그리고 블레곤, 바드로바, 그리고 15절에 블룸로고, 율리아, 네로와 울룸바, 그리고 11절에 권속에 해당할 수 있는 나기스의 가족 중에 주 안에 있는 자들이라고 이름도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아마 해방 노예였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왜냐하면 비문을 보니까 이런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주로 노예들의 이름이 해방된 노예들의 이름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16절에 많은 사람들의 이름 중에서 거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해방노예 출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위해서 바울의 뜨거운 동역자들이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정말 노예에 있다가 해방노예로 됐을 때는 이 사람의 성실성을 입증된 사람들입니다. 노예임에도 불구하고 주인에게 커다란 공을 세웠거나 아니면 많은 부를 축적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것을 주인으로부터 빚을 다 갚고 그리고 자유의 신분이 됐던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로마에서 노예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노예인 사람들도 있었고 아니면 전쟁 중에서 매우 똑똑한 사람들이고 고위층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식민화되면서 붙잡혀 온 사람들이 상당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주인의 집에 있으면서 집사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주인의 생명을 구하거나 아니면 커다란 재산을 주인에게 부풀려 주게 함으로써 그에 대한 공덕으로 주인으로부터 해방된 노예의 신분을 얻게 된 사람들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사람들의 구체적인 왜 해방노예가 됐는지는 모릅니다. 어쩌면 이런 투사처럼 그런 겁투사처럼 그런 사람들도 물론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 배경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분명 어느 정도 확실한 것은 이 사람들이 자유인의 이름에서는 발견되지 않고 노예들의 이름 속에 들어가 있었던 것들을 보면 상당 부분 바울의 신학하고도 맞아떨어지게 됩니다.
바울은 평소에도 정말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얼마나 자유임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는 신분에 구애받지 않고, 그리고 성적인 구분, 남자나 여자의 그런 구분에 구애받지 않고 그리스도의 복음과 합당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과 아주 깊숙한 교제를 나눴었던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로마서에 기록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존중이 여김을 받은 거룩한 칭호들로서 이 사람들이 기록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신분이 어떻든 간에, 우리의 배경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붙잡힘이 받을 때는 얼마나 고귀하게 달라질 수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이 로마 교회에 보내지는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분명하게 이런 사람들보다는 상당히 신분이 높은 사람들임에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은 분명 신앙의 표본이 될 만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로마에서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을 어느 정도는 얕보는 그런 사람들이고 힘 있는 자로 표현되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렇다는 이 얘기는 이 사람들은 노예 출신의 해방 노예들이 로마계 이방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을 짐작할 수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런 사람들보다도 훨씬 신앙의 표본으로 그리고 그들도 인정할 만한 사람들로서 이렇게 해방 노예들이 불려졌다는 것은 주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새로운 존재로 거듭날 수 있는지를 우리들에게 충분히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 예배 시간을 마치고 나서 기도할 때 정말 우리의 삶이 누구에게도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이 정말 닮고 싶은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충분히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9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타고에게 문안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우르바노와 스타고라는 사람들도 해방노예 출신임이 분명합니다. 특별히 스타고라는 것은 제가 정말 셋째 넷째 할 때는 서드의 어원이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정말로 이 사람은 해방노예들 중에서도 그 사람들 중에서도 이름이 없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방노예라 하더라도 허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헤르메스라는 그 시대 이름을 갖고 있는 해방노예입니다. 그런 사람들보다도 오히려 이 사람은 스타고라는 이름을 보면 더 낮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사랑하는이라는 특별한 호칭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10절에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이라고 하는, 정말 우리가 사람한테 인정받기도 쉽지 않은데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칭호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이 우르바노라는 이름은 이 편지 16장이 사실은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에베소의 로마서는 사실 로마서가 아니라 에베소로 보내졌던 편지인데 그것이 분리돼서 로마서라고 붙여지게 된 거 아니냐라고 보는 견해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16장이 바로 이 에베소서의 뒷부분에 붙여있는 사본이 다수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또 다른 진영에서는 아니다, 이것이 로마서에 붙어있는 게 맞고 로마서의 맨 뒷부분인 16장이 오히려 에베소서에 껴져 있었던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다수 있습니다. 그 근거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우르바노라는 이름은
고고학에서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발견된 비문에는 전혀 나와 있지 않은 이름이고, 오히려 로마에 있는 해방도의 이름들의 명단 중에는 이 우르바노 또는 스타고 버시라는 이름은 오히려 로마에서는 발견되는 독특한 이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6장이 로마서의 일본이라고 지지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말 평범한 노예의 이름들 중에서 흔하게 발견될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먼 훗날 이것이 정경 중에서 로마서다라고 획을 긋는데 사용될 정도로 그렇게 귀한 이름이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름들 중에서 몇 가지 기억될 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었던 것 중에서 13절에 있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하노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루포는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나와 있는 구레네 시몬의 구레네 시몬하고 관련된 이름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이렇게 예수의 십자가를 지었던 사람으로 기억될 뿐만 아니라 사실 이 사람은 초대교회에서 교회사에 보면 사도 못지않게 매우 특별한 지위를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루포라는 사람은 이 마가복음이 로마에서 기록됐다라고 하는 하나의 설을 이루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루포는 이 로마서에 보면 결국 로마로 가서 정착한 사람의 이름으로 나오기 때문에 마가복음의 저자하고 관련된 사람으로 지지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사에서도 올 때도 그렇게 전승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많은 사람들은 그것은 이름만 같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있지만, 어쨌든 간에 그의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다 라고 할 정도로 그의 가족 전체가 특별한 이름이 없어서 단순히 내 어머니다 라고 할 정도라고 하면 이 사람은 제 개인적으로도 루포가 구레네 시몬의 가족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으로 보는 것이 적합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이분을 존경받는 어머니라고 불렀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주변에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들로 가득 찼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 아승그리드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하나라라고 하고, 16절에 빌룰로가 율리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 울룸바와라고 되어 있는데, 특별히 이 16절은 빌룰로가 율리아는 부부인 것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두 자매도 두 딸도 하나의 가족으로 보는 한 가족인 것처럼 보여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온 가족이 주님을 믿고 온 가족이 주께 헌신했던 사람으로서 남게 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옥문이 열렸다가 도망가지 않은 것을 보고 예수를 믿기로 회심한 사람도 결국은 집에 가서 온 가족이 믿고 세례를 온 가족이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온 가족이 함께 주님께 헌신했던 초대교회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은 한 가정의 권위가 얼마나 귀한지를 보게 됩니다. 아버지가 믿게 됨으로써 그 권위로서 온 가족이 믿게 되고, 그리고 이 아버지의 신앙을 따라서 온 가족이 주께 헌신하는 모습을 보면 사실 지금은 무너져 가고 있는 아버지의 권위가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렇게 성경에 보면 갖가지 배경들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데, 이처럼 이 가족들의 이름, 그리고 해방노예이지만 존귀한 이름을 받은 사람들, 그리고 처음부터 자기는 믿는 거하고는 관련이 없지만 억지로 이렇게 십자가를 지게 됨으로써 그것이 계기가 돼서 정말 초대교회 역사상 잊혀지지 않는 그렇게 존귀한 사람으로 온 가족이 남게 되고, 결국은 나의 어머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 관련된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정말 신앙에 좋은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거룩한 입맞춤은 초대교회에 있는 특별한 입맞춤을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볼을 맞대는 정도의 그런 입맞춤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거룩한 입맞춤은 매우 독특한 입맞춤이었지만 어쨌든 이것이 그리스도인을 표출하는 하나의 방식이 되었고 이것이 전통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샬롬을 기대했던 것으로 보이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이 땅에 평화가 임하기를 바라면서 우리가 모든 사람과 평화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모든 장벽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은 이 초대교회부터 내려온 귀한 유산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서도 많은 세상과 등을 지고 있는 것, 그리고 자꾸 구별된 거룩한 삶이라고 하면서 삶은 거룩해지는데 자꾸 담은 쌓게 되는 것,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룩해지면서도 모든 사람과 평화를 이루면서 그리고 점점 벽을 허물어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왔지만 사실은 그 가운데서 정말 초대교회 때부터 특별한 지위를 누렸던 사람들은 사실 몇 안 됩니다. 오히려 더 많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바로 해방노예들 출신들이었다는 것을 보게 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바뀔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주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렇게 많은 해방노예들이 오히려 거룩한 이름으로 돌아설 수 있었던 것은 우리 많은 사람들이 자유인으로서 누리면서 살면서 느끼지 못했었던 것, 정말 예수님을 나의 진정한 주인으로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못하느냐는 정말 노예가 되어봤던 사람만이 느낄 수 있었던 특별한 시당이 아닐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원치는 않지만 특별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 기도하면서 그 어려움을 극복한 사람은 오히려 평탄한 길을 가다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보다 오히려 우여곡절 많은 어려움을 겪다가 그것을 극복하고 주를 만난 사람이 오히려 더 깊은 신앙으로 가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결국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많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면서 그들을 강한 신앙으로 이끄는 것을 우리가 흔히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겪게 되는 모든 과정이 사실은 주께 귀한 신앙의 재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내 앞에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것을 주 안에서 극복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바울 곁에서 바울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고 바울에게뿐만 아니라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전초기지에서 최정방에서 정말 협력한 공을 세운 귀한 이름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거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사람들은 다름이 아니라 낮고 천한 정말 해방노예 출신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우리들이 좀 더 편안한 생활을 하는 것을 포기하고 주께 철저히 종으로서 주님을 만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정말 진정한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새로운 존재들이 될 때 주께서는 가장 높은 거룩한 친구들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 귀한 이름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의 신앙의 표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 안에서 새롭게 바뀌는 존재들이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에 놓여지는 정말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들이 주를 만나고 나서는 너무나도 귀한 신앙의 표성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